간증들 또 잘 들었습니다. 예배인 만큼 우리 하나의 말씀 간단히 우리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뉴욕의 어느 택시 운전수가 이제 전화를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갔습니다. 어두운 슬럼가인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마음 같아서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 크락션을 울린 후 건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연약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80살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작은 짐가방을 들고 고전 영화에 나오는 모습처럼 원피스에 베일이 드리워진 모자를 쓰고 나오셨습니다. 찾아갈 주소를 전해주는데 주소까지는 2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시내를 거쳐 가자고 합니다. 시내를 거쳐 가면 1시간 넘게 걸린다고 말해도 그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지금 노인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시내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할머니는 처녀 시절에 엘리베이터 걸로 일했던 빌딩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는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갓 살림살이를 했던 주택가를 방문합니다. 소녀 시절 춤을 추곤 했던 무도회장도 방문합니다. 건물 앞이나 네거리에 차를 세워두고 아무 말 없이 어두운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는 이제 가야겠어요. 요양원 앞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가 지갑을 열어 요금을 내려고 하자 운전수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사양을 합니다. 할머니는 운전수를 꼭 껴안으면서 나의 마지막 생에 이 순간을 기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마워요. 인사합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에 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평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수로부터.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종종 택시 운전수의 얼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약해질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곧 제사장들이었죠.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축복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면 그 복이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죠.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광야 윌더니스 40 years 방황의 길을 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늘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 잘 아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바로 평강. 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평강의 축복을 나려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감격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껏 평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이 만일 목사 안수식이면 저는 새로 안수받는 목회자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모든 자들에게 비는 목회자가 되라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재직임직식이죠. 그러면 제가 잘못된 본문을 택했을까요? 올해가 종교개혁 레포메이션 500주년이 되는 해죠. 마틴 루터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눈에 새롭게 부각된 말씀 중 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직 임직시킨 만큼 새롭게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강이 필요한 곳에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평강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을 하게 하셨는데 이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다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생각해 볼까요? 이 축복을 하면서 제사장의 얼굴이 굳어져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오래전 성금요일 예배에 저의 오랜 친구가 참석했었습니다. 성금요일이니만큼 주님의 고난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친구가 예배 후에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영길아, 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설교하는 것은 좋은데 오늘 설교 주제와는 좀 어울리지 않더라? 맞는 말이죠. 오늘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편이지만 평강을 축복하면서 얼굴이 평화롭지 않다면 정말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평강의 얼굴을 소유한 자가 되라고 은연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굴하니 함석헌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얼굴,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저도 이런 얼굴을 갖지 못하면서 설교한다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은 설교한다면은 설교 몇 번만 하면 다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이 시는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이런 얼굴을 소유한 자가 되어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 보스턴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한자로 빠르다의 뜻을 가진 급이 있는데, 급을 부류해 보면 아주 놀라운 지혜를 느낍니다. 가운데 급이라는 그 한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급이라 되어 있고, 급의 제일 위는 칼도를 뜻합니다. 가운데는 돼지머리를 뜻하고, 제일 아래는 마음심을 뜻합니다. 칼과 돼지머리, 마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바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금방 눈에 띕니다. 바쁜 것은 돼지머리에 칼질하는 것인데, 돼지머리에 칼질해봤자 피만 튕기지 죽지도 않습니다. 결국 칼질하는 사람에게 피가 튕기고 잘못하다가 자기 칼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급자가 주는 교훈입니다. 급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마음 심자가 알려주는 것처럼 마음만 찔립니다. 몸은 빨리 움직이지만 소득은 없고, 그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릴 때 보스턴에서 볼리비아와 한국 경기가 치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보스턴에 있지 않았지만, 그때 보스턴에 살면서 경기 구경을 갔던 분으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볼리비아를 응원하러 많은 히스패닉들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서로를 보자마자 히스패닉들이 먼저 한국인들을 향하여 인사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스페니쉬로는 그라시아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주인에게 제일 먼저 배운 말은 빨리빨리. 그런데 빨리빨리 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말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되는 일은 없고, 빨리빨리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의과대학 다닐 때면 거의 매주 시험을 봅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자주자주 듀데이트가 찾아옵니다. 지난 주간만 해도 제가 설교 내지 성경 공부를 준비한 것이 4차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가급적 안식을 취하지만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언제까지 해놓고 그 다음 것은 언제까지 어쩔 수 없이 하루에 2개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직장이나 학교 생활하는 모두가 듀데이트에 쫓깁니다. 누군가가 와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빨리빨리.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찔리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사는 우리는 사업을 하든 학교에 관계된 일을 하든 우리는 모두 급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강. 점유어 양원에 들어가시는 할머니는 택시 운전사의 얼굴을 통해 평강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요양원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얼굴은 평강의 얼굴입니다. 평강의 얼굴을 소유한 자가 되십시다. 어떻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빨리빨리의 소리가 들려올수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탑!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새 온 세상에 평강의 축복을 나누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일과 성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교회 여러분, 재직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신 재직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십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길 원하셨던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우분들 평화의 아름다운 복음을 늘 삶으로 얼굴로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안수받은 김한나 방경남 장로님, 송경수, 장봉준, 주미옥, 최수경, 황우성, 황지연 집사님, 평화의 선언자로서 주께서 세워주셨다온데 이웃들 안에